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부천초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도 우리 인사를 나누었지만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우리 초대교회 가족들 바라보며 이렇게 함께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렇게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아멘. 여러분, 하반기의 모든 삶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전도서의 본문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본분, 이것을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버스가 달리다가 큰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이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난 버스에서 가장 억울한 네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억울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요, 96번 버스를 타려다가 69번 버스를 96번으로 착각하고 탄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결혼식을 하루 앞둔 젊은 총각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버스가 출발할 때 놓칠까 싶어서 급하게 달려와서 간신히 버스를 탄 사람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버스 안에서 졸다가 자기가 내려야 할 곳에서 못 내리고 한 정거장 더 가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이 죽는 이야기 하는데 웃음이 나오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 네 사람 중에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 누구일까요? 다 억울하죠, 맞죠? 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억울한 사람 69번 타려다가 96번으로 착각하고 탄 사람이라고 그렇게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청역 앞에서 길가에 식사를 마치고 그냥 서 있다가 차량이 돌진하는 바람에 그렇게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우리가 웃지 못할 그런 비극이 우리의 주변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법이죠.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떠나야 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시간의 속도는 나이에 비례한다고 하지요. 10대의 시간은 시속 10km로 천천히 갑니다. 어린 시절에는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어 하지만 그 시기는 굉장히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저희 둘째도 이제 중3 지나고 있는데 지가 마치 어른인 것처럼 그렇게 막 행동하려고 합니다. 20대는 조금 더 빨라져서 시속 20km로 갑니다. 이후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로 갑니다. 요즘은 시간이 제법 빠르게 그렇게 느껴지지요. 60대는 60km로, 70대는 70km로 간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비유는 연세 드신 분들이 더욱 실감나게 그렇게 와닿는 그런 비유인 것 같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쏜살같이 날아가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모세는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착지,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세상은 우리 인생이 이제 무덤으로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지요. 우리 인생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종착역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저 영원한 천국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인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이제 인생을 살 만큼 산 이후에 전도서를 통하여서 이 인생의 허망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 있다면 바로 헛되고 헛되다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전도서는요, 결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허무한 우리 인생이 무엇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도서를 통해서 허무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본분, 아니 모든 사람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리딩 지어스를 통하여 이제 전도서와 아가서의 말씀을 이제 읽게 되는데요. 전도서의 대략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전도서라는 이 이름 자체가 주는 어감이 있죠. 아마 전도서를 처음 접하는 사람은 전도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 책인지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지침서가 결코 아니지요. 이 전도서라는 이름의 뜻은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요, 그 책의 이름이 코엘레트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집회에서 연설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전도자를 the preacher, 설교자 또는 the teacher, 교사, 선생님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 마지막 장을 읽었는데요.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아멘. 이렇게 전도서는 시작이 되고 있어요. 전도서는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고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이 전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년에 기록한 성경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그렇게 했던 고백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2절 함께 우리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 12장 8절에도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구절만 읽으면 우리 인생 정말 헛되지, 의미가 없지,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이유도 없고 그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지라고 그렇게 여러분 결론을 지으시면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무상함, 불교에서는 인생 무상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생은 결코 그렇게 의미가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의미가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 12장 전체에는요, 이 헛되다는 단어가 아마 다음 시가서, 선지서 퀴즈대에 나올 것 같습니다. 무려 37번, 37회나 이 헛되다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소유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여러분 솔로몬은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아내가 후궁까지 1000명. 1000명이에요. 1000명. 아내가 1000명이면 언제 다 하루에 한 명씩 만나도 한 3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내를 많이 소유하고 온갖 은금과 또 보화 또 명예, 정말 우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소유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고백하는 한마디 결론 뭡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인생의 그 헛됨, 그 무상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는 결코 우리에게 허무주의나 회의주의를 말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오히려 전도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허무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말해주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전도서를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이 허무한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고 체감하는 그런 인생의 허무함,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간략하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마치고 재직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조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들리십니까? 네, 환영합니다. 우리 또 세 가지고 오셔서 나중에 또 환영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허무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하여 인생의 즐거움도 헛되고 그 모든 수고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며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언뜻 보면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전도서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의 소망, 천국의 기쁨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으시면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중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허무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렇게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의 뜻을 보면요, 하나님이 영원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 주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영원을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며 사람의 마음속에 이 영원을 갈구하는 그 마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바울은요,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전도자가 말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바울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것을 하나님에 향한 지식이라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전도자가 말하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심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고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 땅의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이 땅에 또 거짓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당신이 섬기는 그 신이 참신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임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그리스에 위치한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아덴은 오늘날의 아테네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전이 있는. 그런데 이 아테네에 갔더니 온갖 우상들이 거득한데 그 우상들을 바라보며 바울은 격분했던 것이죠.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를 품었던 겁니다. 심지어 어떤 단이 있었냐면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 unknown God이라는
그런 이름을 새긴 단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데 힘을 빼면요, 헛되게 됩니다. 의미가 없는 삶을 살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무덥고 뜨거운 이 여름 일요일 쉬는 날, 우리는 다른 곳에 산과 들로 바다로 가지 않고 이곳에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우리 교회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맞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니 이렇게 감사해야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그 영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세상의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 먹고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도요, 잠깐이에요. 지나고 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전도서의 말씀은 기독교의 이 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위대한 신학자이자 교부였던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인물, 사진 보여주시나요? 이분이 여러 걸작들을 남겼는데 고백록 또는 참회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서문에 보면, 혹시 읽고 싶으시면 모강실에 책 많으니까 여러분 이 무더운 날 많이 빌려가세요. 서점입니다. 와서 그냥 빌려가시고 안 주셔도 돼요. 그냥 가져가시고 책 많이, 우리 교회에서 책 제일 많이 읽는 우리 형제가 한 명 있습니다. 우리 한백 형제. 이렇게 두꺼운 한 600~700페이지 책을 그냥 한 권씩 읽어내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자, 우리 어거스틴이 이 고백록의 서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을 찬양하는 것은 당신이 지으신 작은 피조물의 한 부분일 뿐인 인간의 갈망입니다. 번역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는 데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당신은, 여러분 이 당신은 주님을 향한 표현인 거 알고 계시죠? 당신은 우리가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두꺼운 고백록의 서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대의 이 교부들, 신학자들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인생, 우리가 소망 없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분을 깊이 만나며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이제 휴가도 곧 가시게 될 텐데 여러분 휴가 가면 참 좋지요. 지친 몸과 마음도 달래고 좋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가 있고 또 만족이 있고 소망이 있는 인생임을 우리가 오늘 전도서를 통하여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힘이 남아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젊을 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청년들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전도서에는요, 우리 자신의 아들들 또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전도서 11장 9절을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11장 9절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자신이 조금 젊다고 생각하는 분들, 우리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11장 9절입니다. 12장 1절 말고요. 11장 9절 성경 보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솔로몬이 지금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젊을 때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해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허무함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주일에도 하나님 없이 그냥 다른 곳에 가서 좀 먹고 즐기고 마시고 그러면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허무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남자친구 없이 여자친구 없이는 살 수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답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허무함밖에 없죠. 하지만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이 바운더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전도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문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절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비단 청년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그러한 메시지이죠. 여러분, 허무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일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쁘고 분주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하다가 또 사업하다가 힘들고 지치는 그 순간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주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있기 전 아무런 낙이 없다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선악간에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그 날이 있기 전,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젊은 세대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의 결론을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이제 솔로몬은 전도서의 결론을 내리면서 자신이 9절에 지혜자로 여러 백성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며 잠언을 많이 지었습니다.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잠언을 지어내는 것이죠. 또한 솔로몬은 10절에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고 또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주셨다고 고백을 하냐면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전도서, 이 지혜의 말씀들은 자신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한 목자가 자신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십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이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 내가 잘나고 똑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린이 아빠 아멘 맞아요? 네, 아멘. 여러분, 이 목자는 또 학자들이 제가 설명을 쭉 보니까요, 이 목자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목자이신 그리스도, 이 지혜자의 말씀, 이 전도서가 바로 지혜자 참목자이신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목자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설교라고 그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채찍과도 같지요. 11절의 고백처럼 채찍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끄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채찍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서 마치 우리가 MRI나 CT 촬영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임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때로 말씀이 우리를 채찍질하는 순간도 있어요.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채찍질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말씀이 우리를 채찍질할 때 그 말씀의 채찍을 인하여 더욱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그 말씀은요, 솔로몬이 비유하는 바처럼 11절 중반에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무엇과 같다고 비유합니까? 잘 박힌 못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잘 박힌 못. 여러분, 못 한번 잘 박히면 어때? 빼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절대로 못 뺍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잘 박힌 못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뿌리 박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깊이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히면 우리가 그 말씀의 맛을 보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 결코 우리는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채찍과 같이 잘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전도서의 결론,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이죠. 이제 솔로몬이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일의 결국을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아멘. 이제 우리는 일의 결국을 아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의 결말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결코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이제 토요일 전도 나가면 이야기하거든요. 잘 믿질 않아요. 그냥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일의 결국을 다 듣고는 무엇이 모든 사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그 말씀을 시키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모든 사람의 본분, 의무입니다. 영어로는 duty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선명합니다. 우리 신앙은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그것에 참된 우리 인생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대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 계속되는 리딩지어스를 통하여 이번 주간 우리가 전도서와 아가서, 사실 아가서까지 다 다루려면 너무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할까 하다가 그냥 전도서만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 의무임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과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기 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